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생명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과 같은 것은 값없이 선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 등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과 같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과 같이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으세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수없이 죄를 짓고 있네요. 네,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사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도 하루에 10번, 아니 5번, 딱 3번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요,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는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붙잡힌 자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하겠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도적이 붙잡혔는데 바로 가르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원칙에 따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채찍질한다면 늙으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죄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게 되겠지요. 자신이 만든 원칙에 따라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채찍질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가르시아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부하에게 어머니 대신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르시아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였고, 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